오늘 하늘 기쁨 교회 참 너무 귀한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창단 이렇게 잘 부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또 대원들 중에 또 사모님도 계셔가지고 또 얼마나 또 대원들이 힘이 되고 또 남자분들이 그렇게 잘 부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성 수련회 3일 이렇게 하는데 3일까지 오셨다 하는 것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독한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틀 정도 하고 포기할 텐데 3일까지 나왔다. 이거는 정말 보통 결심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병 낫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이 낫고 결핵이 낫고 그리고 부인들의 병이 치료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치료되고 또 자녀들 공부 안 되는 거 또 여러 가지 진학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이런 치유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암이 낫습니다. 불치의 병들이 치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사실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뭘까? 그 답을 먼저 말해버렸어요. 그 출제위원이 바쁘다 보면은 문제에 그냥 답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오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순종하는 건데 사실 순종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죽어버리고 또 다시 운동선수하고 운동선수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고 또 뭐 음악하고 이러면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딱 한 번 살고 끝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넘어지면 어린아이들이 달리다가 넘어져서 일어서서 뛰는 것처럼 다시 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유명해지고 난 뒤에 넘어지면 이미 그 사람의 지위가 있고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절벽에서 그대로 곤두박질을 쳐서 박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폐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의 방법은 가르쳐 줍니다.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멘토가 성공의 방법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잘 살다가 끝에 가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참 어렵게 목회하신다. 맞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눈 덮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발을 한 번 잘못 디디면 얼음이 깨져서 강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깨진 대로 도로 나오면 안 되는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높은 그 산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서울대 들어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자나 작가들은 노벨상 받으면 명예와 돈이 같이 옵니다. 노벨상 상금이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 부수해서 그 다음에 뭐 판매, 책 판매 수입, 강연 수입, 엄청난 부와 명예가 오게 됩니다. 기업은 삼성 회장, 또 삼성의 간부들, 현대 간부들, SK 간부들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큰 아파트 70억 하는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그냥 매주일 교회에 처박혀서 설교 듣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해봐야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주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막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 위에는 형이 3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재주가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도 아주 좋고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 절구에다가 깻묵을 이렇게 부숴라. 저는 깻묵을 부수면서 절구를 부숴버립니다. 어머니가 장작을 좀 패라. 장작 팹니다. 다리를 찍어버립니다. 뼈가 보여요. 칼로 뭐 이렇게 좀 잘라라. 칼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저인데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래? 재주가 없냐? 응? 제가 넷째 아들인데, 넷째야, 넌 왜 그래? 재주가 없냐? 전 재주가 없어요. 지금도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재주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 필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필기했습니다. 어른 예배 드리면은 주일 학생인데 어른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재주가 이 단점이 있는데요,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재주가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돼요. 좋긴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 형님들은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도 몇 번 나오시고 또 고대도 나오시고 다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제2 외국어까지도 막 능통하게 합니다. 저는 그때 인생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형님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전부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재주 중에서 최고의 재주가 예수 믿는 재주더라는 겁니다.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너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너 모르는 사람이 없고 너 책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야,
예수 믿는 재주가 이렇게 좋은 재주인 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때 사울은 최고의 권력자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울 왕에게 대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그 많은 공부나 전쟁이나 재주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가족들 다 빼앗았습니다. 왕 아각은 목에 밧줄을 매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웅입니다. 왕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성공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왕은 버림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교회 같은 청년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하버드보다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상대방 왕은 목에 밧줄을 걸어서 끌고 오고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영웅으로 되어서 돌아오는 것보다도 넓은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 좋습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양이나 치면서 모세의 율법이나 외우면서 거기서 찬송이나 부르는 목동이 낫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 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말이 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말을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러는데 말을 되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을 7번 돌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성벽은 우리 성벽하고 다릅니다. 그냥 집채만한 이런 돌들로 쌓여진 성입니다. 7째 날은 소리를 질러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벽을 기어 올라라. 매일 조금씩 기어 올라라. 돌을 조금씩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냥 돌아라. 소리 질러라.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는 말이 안 되는 걸 순종합니다. 7째 날 폭삭 무너집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싸우겠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깁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이게 전쟁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밤에 이 300명이 전부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가가지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 질러라. 소리 지르니까 13만 5천 명이 미쳐버립니다. 저끼리 막 찔러 죽여버립니다. 남편이 신학생입니다.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신학을 배웁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약값이 빚입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 신학생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잡아가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나 돈 없다. 못 도와준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그릇이란 빈그릇은 다 빌리라. 빈그릇 빌리가 뭐합니까? 그 엎어가 드럼을 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 신학생 부인은 또 믿습니다. 빈그릇을 다 빌려와요. 선지자가 부어라. 한 병 있는 기름 부어라. 찰찰찰찰 그릇마다 찰찰찰찰. 근데 기름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습니다. 애들 공부 다 시킵니다. 먹고 살고 남아요. 영어의 그 이름 중에 찰스가 있지 않습니까? 찰. 그래서 찰스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면 얼마나 복을 더 받겠습니까? 요나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면 얼만큼 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 망합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기숙사 축제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 기간 중에 시인을 한 명 불렀습니다. 그 시인이 아주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으로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시인이 돼가지고요, 매년 노벨상 후보에 오를까 말까 할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 학교 다닐 때는 그만큼 유명하진 않았죠. 그런데 강연을 하는데 기숙사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역시 중으로 있다가 온 사람 틀린 것 같아요. 깜깜한데도 강연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저도 모르죠. 자기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깜깜해도 역시 내공이 있으니까 강의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감이 됐습니다. 술버릇이 고약해요. 이 사람은 술버릇이 고약합니다. 술만 마시면 여자가 있든 없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는데 혐오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여자 시인은 이 시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시를 썼습니다. 그는 괴물이다. 그는 노벨상 후보자인데 괴물이다. 그럼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모든 강연은 취소되고 기념관 다 취소되고 지금 어디 숨어 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추락해 버렸습니다. 잘 달리다가 삐걱하면서 추락해 버렸어요. 어떤 산악인은 히말라야의 8,000m 이상의 해발 8,000m 이상의 산이 14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 14개 봉우리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면서 손가락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10손가락을 다 잘라낸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에베레스트를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그 정상 부근에서 길을 헷갈린 거예요.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14개의 봉우리 다 정복했는데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헷갈려가지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시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왔다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산악인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옛날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오고 학교 다닐 때 고시에 합격해서 검사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와서 한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대재벌의 딸하고 결혼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대재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업을 금융적으로, 보험적으로 더 확대시키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 일을 하는 그 설계사들이 그 가입한 사람들에게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한다고, 이 회장이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장이 안 돼요. 그 설계사들 직원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유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장님 이러면 안 돼요. 회장님 이러면 안 돼요. 여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기 집이 없어요. 집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다른 사람 아파트에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아름답고 축복된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멋지게 인생의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커피의 원산지를 에티오피아로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어느 날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뜯어먹었습니다. 양들이 그 커피 열매를 먹고는 흥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뛰놀고 댄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이게 뭐길래 이 양들이 잠을 안 자나? 그래서 자기도 그 열매를 따가지고 구워서 물에 타 먹었더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동은 그 커피를 에티오피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메리카노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 맛있는 것을 왜 이제 가지고 오느냐? 오늘 우리나라의 여성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전에 커피 안 마시면 일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헛소리만 자꾸 하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5,000원이든 7,000원이든 10,000원이든 마시게 해줘야 하루가 돌아가지. 그거에 아끼다가는 일이 안 됩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혼당합니다. 커피값 아끼려고 하다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자기 손으로 커피를 내려가지고 머리카락을 탁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더 지도가 한 번은 에스프레소를 딱 마셔줍니다.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그 유적들이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암굴교회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큰 바위를
위에서부터 뚫어가 내려가는데 한 3만 명, 4만 명이 뚫어서 내려가는데 완전한 성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땅속에. 땅속에 그런 것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안굴교회입니다. 스바 여왕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풀장만 합니다. 스바 여왕이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고간 스바 여왕의 목욕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뚫은 지하 터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스바 여왕이 공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여왕이 된 겁니다. 너무 좋죠? 젊은 나이에 아주 이쁠 때 여왕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황금과 거기 있는 보석과 나라는 다 자기 겁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똑똑해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가족들, 자기 친족들, 신하들 다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여왕이 힘이 없을 때 죽이고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북이 영화 누리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암살당한다는 것을 이 여왕은 압니다. 주위에 여러 유목 나라들, 족속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리페로 공격해와서 여왕 죽이고 나라 차지하려고. 이걸 이 젊은 여왕이 아는 거예요. 여왕은 북이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 일은 모릅니다. 여왕이시여 미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좀 먼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왕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왕은 아무도 모르게 지하 터널을 팝니다. 바위를 뚫어서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땅굴을 만듭니다. 그 땅굴의 원조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스바 여왕이 원조입니다. 땅굴의 원조예요. 아무도 모르게 땅굴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지도체도 모르게 떠납니다. 스바 여왕이 가지고 간 금은 황금 8톤입니다. 8톤 트럭 전체를 황금으로 채운 것과 똑같습니다. 보석들, 향유들, 엄청난 선물들을 신고 터널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독사가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간이 있습니다. 그거 다 통과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황금 8톤 다 줍니다. 아끼지 않고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가치거든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중직자들이 헌금에 인색합니다. 무슨 절기 헌금할 때 보면 상당히 인색해요. 저는 25년간 목회하면서 헌금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헌금에 인색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가치입니다. 자기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황금 8톤, 그리고 보석들,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루비, 사파이아, 그거 전부 다 합한 것보다도 스바 여왕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삽니다. 나라도 삽니다. 지금까지 이디오피아는 살아 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책 제목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책 제목에 끌려서 그 책을 샀습니다. 내용하고 책은 달라요. 제목하고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이 제목 보니까 가슴이 팍 찔리면서 제가 사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그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괜히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책 사지 마세요. 제 설교에서 나오니까 책 사지 마세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책 안 사도 되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인데 서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서울에 뭐 내노라 하는 목사들은 다 조찬에 불러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 사람의 완전한 설교는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보고 여보 여기 베라벨 사람들이 다 오는, 이 빌 하이벨스 제 아내는 모릅니다. 빌 하이벨스 베라벨 목사들이 다 온 거 보니까 우리도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베라벨이 아니고 빌 하이벨스. 서울에 똑똑한 유명한 사람들만 온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깍두기 같이 낑겨서 온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분은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분의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자 교인하고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을 살고 있었어요. 그 살림을 사는 여자가 자기 친구 목사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목사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당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지금 빌 하이벨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숨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이제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외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쓴 사람이 쓴 그 집회입니다. 거기 보니까 막 그 흑인들 백인들 수천 명이 일어서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데 이야 참 예배는 저런 거구나. 예배는 저런 거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강대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 장애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고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하면서 들리냐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 마치면 테이블 위에 그 레터, 감사의 레터가 이만큼 쌓입니다. 수북하게 산처럼 쌓입니다. 그는 양복 저고리를 벗어서 이렇게 하면 이쪽이 쫙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쫙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쫙 쓰러집니다. 이 장풍이 굉장해. 이쪽은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은 저쪽으로 쓰러지고요. 제가 한번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설교해 보니까 애들이 조는데요. 이쪽은 이쪽으로 쓰러져 졸고 저쪽은 저쪽으로 쓰러져 졸고
이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양복하고 이 설교가 너무 달라요. 베니힌,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베니힌, 이러면 이로 쓰러지고 저렇게 하면 절로 쓰러지고, 막 수천 명이 서서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돈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 너무 비싼 별장을 산 겁니다. 아무도 이제는 베니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니힌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베니힌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인 은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겁니다. 구약 엘리사 때 원수의 나라 수리아에는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여러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수리아의 영웅이었습니다. 상도 무지무지하게 받고 재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왕을 빼고는 이 수리아의 최고 부자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센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극비상인데 그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눈이 부서지기도 하고. 한센 황자들은 격리가 돼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라든지 어떤 황무지 같은 데 떨어져 있으면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나만 장군은 영웅입니다. 부자입니다.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썩어갈 겁니다. 그는 쫓겨날 겁니다. 그의 부와 명예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인기가 높다 하더라도 영구적이지 않다. 언젠가는 나는 추방당한다. 언젠가는 나는 병자로 죽어야 된다. 성공과 명예와 돈은 한시적인 거다. 이거를 나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부인은, 이 사모님은 최고의 사모님입니다. 어디 가든지 VIP 대접을 받습니다. 사모님 일로 오십시오. 백화점 신세계나 헌세계나 어디 가든지 간에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성공은 한시적입니다.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지금은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전부 쉬쉬하지만 전부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명예 필요 없어요. 박사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책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한평생 책 모은 거 도서관에 요즘 그거 받아주는 도서관 없습니다. 그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썩습니다. 죽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훈장 필요 없어요. 상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상을 안 받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한 생명 치료되고 영원히 산다. 아니, 그 쏘아보면서라도 믿으면 어때요, 그거? 한 믿어보면 어때요?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돈이 자손인데 물려주면 계속 가는 줄 알고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한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미인들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져요. 미인이면 미인일수록 쭈글쭈글해집니다. 오히려 좀 못생겼던 사람이 늙으면 인물이 괜찮아져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남한 집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 여자애는 갑자기 수리아가 쳐들어오면서 그 아저씨들, 엄마, 오빠들 다 죽고 자기는 잡혀와서 지금 식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선교사입니다. 최초로 나오는 선교사 요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여자애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S 때문에 애를 먹었다 그럽니다. 3S 때문에. 처음 S는 사운드입니다. 굿소리 때문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굿을 하는데 이 사운드 때문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스멜, 화장실 스멜, 한국 화장실 스멜, 냄새 때문에 그 숨을 참고 앉아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변비 걸리고 이러면은 결국은 숨을 못 참거든요. 스멜. 그리고 스모크. 집집마다 군불 떼는데 그 눈물 나오고요. 또 뭐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담배 피우는데 연기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20대에 죽습니다. 20대에 많이 죽어요. 양화진이라든지 대구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20대에 많이 죽습니다. 애들도 죽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분들이죠. 이 애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애는 신앙의 아이였습니다. 틀림없이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엘리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성경이 들어가면 폭발을 해버려요. 천재가 돼버립니다. 천재가 돼버려요. 애들에게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십니다.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애는 그 사모님이 한숨을 푹 쉬고 눈물을 막 닦는 걸 봅니다. 그리고 뭔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무슨 한센이 어떠니 뭐 나병이 어떠니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들었어요. 이 여자애가 여종이 주인이 하는 말 엿들으면 이거 맞아 죽습니다. 어디 말이 주인이 하는 말을 엿듣고 말이지. 근데 얘는 담대해요. 사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아저씨가 제 고향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참 좋을 텐데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이런 병 다 치료합니다. 저는 알아요.
선지자는 이런 병 다 치료합니다. 얘가 어디 주인이 하는 말을 엿듣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냐고. 너 입 조심 안 하면 너 채찍으로 맞을 거라고. 근데 이 여자애는 뭘 이야기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말을 못합니다. 쉬쉬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가 현지 조사하다가 집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동료 선교사가 1억 원을 주었습니다. 재활 훈련해라고. 이 사람이 재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호킹같이 이 휠체어를 타고 강의를 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0.1g의 희망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캠퍼스에 있는데 새털이 날라오더라는 겁니다. 그 새털을 실험실에 가서 딱 재보니까 0.1g이 나와요. 0.1g의 희망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안 됐다, 너는 걸러먹었다, 너는 끝장났다, 우리 그런 말 안 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교회 와보라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희망이 있다고. 0.1g의 희망이 있다고. 나만의 갈등이 뭡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애가 뭘 합니까? 이 여자가 의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 애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병이 낫는 보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을 쏙더라도 믿어야 됩니까? 여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희망이 없습니다. 멋있긴 멋있는데 희망이 없어요. 이 나만 장군이 똑똑한 게 뭔가 하면 0.1g의 희망을 나는 찾겠다는 겁니다. 나는 희망을 찾아가겠다. 설사 이 아이의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 걸음이 헛걸음이 될지라도, 사람의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희망을 찾아가겠다. 이 나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나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돈과 명예와 지위가 오래 안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복음 아닙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찾아보겠다. 희망을 찾아.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뭐 때문에 옵니까? 희망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집에 있으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놀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0.1g의 희망을 찾아서. 나만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보고 싶습니다. 왕이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의 병은 국가 1급 비밀이다. 1급 비밀을 누설시킬 수가 없다. 안 된다. 근데 왕이 나만을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병은 깊어지는 겁니다. 나만은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왕이 알고 있습니다. 나만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만을 포기합니다. 갔다 오라고. 쏙더라도 갔다 오라고.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나만은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당신의 나라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고쳐서 보내주세요. 많은 금과 은과 의복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보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결단이 뭡니까?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교회에 전도받고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결단입니다. 전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소자입니다. 소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분, 산이 흔들려가 바다에 빠질 정도 되면은 이 지진의 그 진도가 7, 8 넘어야 됩니다. 서초안성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 8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산이 허물어지면서 강을 막았습니다.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없던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때 영웅이 나타났는데요, 2명의 영웅입니다. 한 영웅은 남자인데요, 그 건물 그 폐허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의 시체를 찾아내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자기 집에 타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남자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랑은 저런 거야. 자기 부인을 찾아가지고 이 등에 메고 이 와서 장례 치러주는 거야. 저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를 내 등 뒤에 밧줄로 메고 오토바이 타고 올 것인가. 근데 그 남자는 장례 치르고 바로 그 오토바이 타고 신혼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전 세계 여자들이 욕을 했습니다. 저 나쁜 놈이라고 말이죠. 쏘갔다고 말이죠. 또 다른 한 영웅은 여자 경찰입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 여자가 투입이 됩니다. 자기 젖을 가지고 아기들을 먹입니다. 쫙 세워놓고 젖을 막 먹입니다. 자기 애는 못 먹이고. 그 여자 경찰은 영웅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무너져서 강을 막아서 호수가 됩니다. 저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달라고 합니다.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 주십시오. 콩알만한, 좁쌀만한 믿음 주십시오. 그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사쿠라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시마는 섬입니다. 사쿠라지마는 원래 섬이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용암더미가 막 쏟아져가지고 육지하고 연결돼가 지금은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섬을 육지하고 연결시켜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재직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초안성의 지진, 사쿠라지마의 화산 폭발 일어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합격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느 날 북쪽 원수의 나라 중요한 손님을 맞습니다. 나만 장군이 와서 왕의 편지를 친서를 직접 줍니다. 그 장군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간 원수입니다. 아람 왕이 보낸, 수리아 왕이 보낸 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웅 나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 당신의 나라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꼭 치료해서 돌려보내주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왕이나 신하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왕은 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한세명을 치료할 수 있느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느냐?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느냐? 이거 전쟁하려는 핑계다.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 옷이 얼마짜린데요? 옷을 확 찢어버려요. 전쟁이다! 전쟁 핑계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왕이나 신하나 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전쟁이다 하고 옷을 찢어버리니까 전부 전쟁이다 전쟁이다 해가지고 집에 막 라면을 사 모으고 생수를 사 모으고 부탄가스를 사 모으고 막 피난갈 짐을 싸고 난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나만을 그냥 보내면 돼요. 엘리사에게 보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난립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난립니다. 누가 무슨 한마디 하면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난립니다. 시끄럽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은 떠들려면 떠들고 씨부리려면 씨부리고 우리는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래?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종교로서 믿습니다. 신앙으로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되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없어집니다. 초신자들은 되게 하나님 믿어요. 집사 되면 좀 덜 믿어요.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안 믿습니다. 목사님 되면 말 안 합니다.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당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틀립니다. 믿음이 없는 소년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스파이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거기서 뭐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보조사도 있고 치위생사일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하는 판매원일 수도 있고 폐지 줍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전부 병원장 되면은 됩니까? 신분이 금방 탄로가 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광풍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이 탄 배를 막 안에 물이 넘쳐 흐르고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잘만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막 겁을 먹어가지고 막 물을 퍼내기도 하고 노를 젓기도 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가지고 바람과 파도에 잔탄하라. 개처럼 말을 듣습니다. 개처럼 앉아! 이러면 딱 앉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 파도치고 있는데 차례로 서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막 이러고 필성 이렇게 하고 저거 죽을 준비하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고. 근데 조금 두려워하다 차버라는 거예요. 차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만두란 말입니다. 조금만 두려워하고 그만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뭐 조그만 종양이 생기는데 이건 암이다. 몸을 잘라낼 것이다. 항암 치료하면 머리털 빠질 것이다. 털모자를 사야 된다. 뭐 최악의 경우까지 막 생각하는 겁니다. 팩트, 지금 있는 현재 그것만 딱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있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뭔가 하면 머리가 나쁜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요. I have no idea. 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게 막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 통지가 온다 이랬을 때 막 이 군고구마 그 리아카부터 사놓습니다.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월요일 해고 통지 폐지됐다, 취소됐다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은 염려 걱정하고 싸우는 겁니다. 조금 염려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염려해야 됩니다. 조금 걱정해야 됩니다. 조금 화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만둬버려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이 대학교 들어갈 걸 막 걱정합니다. 애가 몇 살인데 이러니까 3개월 됐습니다. 아유 참 왜 그래요? 우리 엄마들 왜 그래요? 3개월짜리 가지고 대학 입학하는 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 컸을 때 대학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생각 그만해야 돼요. 생각 그만해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생각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부임했을 때 나이든 장로님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아, 예.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으면 안 나갑니다. 이게 안에 막 쌓여 있어요. 이게 쌓여 있어요.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갑니다. 달력을 보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공중부양이 되는 때입니다. 예. 도가 통하면 공중부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그래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도 듣고 이쪽으로 나가고 공중부양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우리 집 보내세요. 끝나는 건데, 우리 집 보내면 끝나는 건데 왜 비싼 옷을 찢고 그럽니까? 그 옷 재주세요. 왕이 이제 그 다 불합격한 겁니다. 다 살얼음판에 빠진 거예요. 장관들, 학자들, 신하들, 왕 다 불합격한 겁니다. 살얼음에 다 빠진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목사야, 왜 두려워했느냐? 왜 걱정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산 옮겨질 걸 믿습니까? 섬이 육지가 될 것을 믿습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믿음 없습니다. 제 믿음 없습니다. 제발 조살 만한 믿음 좀 주십시오.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오면 일단은 응접실로 모시고, 그리고 티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 한번 보십시다. 보고 조금 병이 좀 퍼졌네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가루도 발라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래야지 맞는데 안 나와요. 엘리사가 안 나옵니다. 하인이 하나 나와가 하는 말이 가세요. 오라 해놓고는 가라 그럽니다. 가라. 당신 나라로 가세요. 세상에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이 실컷 교회 오라 해놓고 설교 들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요단강에 7번 빠졌다 가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만을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보다 못하게 아예 종 취급을 합니다. 안 만나줘요. 가라고 합니다. 교회 국회의원들 선거 때 되면 옵니다. 누가 데리고 옵니까? 장로님들이 데리고 옵니다. 장로님들이 인사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달아봅니다. 절대로 강제로 축복을 안 줍니다. 이 축복 받으라 이 인간들아, 절대로 그래 안 해요. 오히려 시험을 합니다. 믿음을 달아보세요. 몇 그램인지. 가라 그래. 가라고. 제일 큰 기도했는데 가라. 가다가 7번 빠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만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온 것은 정말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왕이 치료를 안 해주고 엘리사에게 보낸 것 참고 간 것도 놀라운 인내심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종처럼 심부름꾼처럼 보냈을 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전쟁이다.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네 대장군을 뭐로 하는 거야? 전쟁이다. 내 군대 끌고 오면 엘리사부터 먼저 죽일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축복 주시기 전에 믿음을 달아봅니다. 겸손을 테스트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경찰한테 잘 봐달라고. Look at me well. 날 잘 봐주세요. 그럼 미국 경찰들도 하도 그런 한국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국물도 없습니다. No sou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테스트에서 통과 못하면 no soup,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No soup, no 라면, no soup. 나만 장을 막 불이 나게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 모욕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엘리사부터 죽인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갑니다. 내가 이 오늘 받은 치욕은 갚고야 말겠다고.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이 종들이 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한 번만 더 쏘아봅시다. 만약 선지자가
더 어려운 문제를 냈다면 우리 안 하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하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필라만자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갔을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빠지라는 거야. 빠져봅시다. 그래도 안 나오면 죽입시다. 엘리야 죽여버리십시다.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십시다. 콩가루라고? 죽이잔 말이지? 여기서 설득이 돼요. 나만이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결심해도 설득이 돼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청년들에게 참 놀라웠던 점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결정하고 예산도 다 타내고 막 사람들까지 다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하지 말지 안 해요. 계획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래 안 해요. 그래서 참 천년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천년기념물. 너희들은 천년기념물인 것 같다 속으로. 근데 그 믿음 없는 사람 팍팍 우깁니다. 끝까지 갑니다. 안 돼도 헤딩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없소서. 그 지정곡입니다. 지정곡. 교회 분쟁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노회, 총회 해결 안 됩니다. 대부분까지 가도 해결 안 돼요. 대부분에서 어떻게 해도 또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저쪽은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 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다 죄인인데, 지나 내나 다 죄인인데, 죄인들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교회의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 빤히 알면서 져주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의감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님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주일학교 부장님 끝까지 밀어붙이고, 목사님 뭐라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거는 하나님도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진리세요. 네 같은 놈들 처음 봤다고. 나만이 설득이 됩니다. 참 중요해요. 교회 와서 참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부인에게 설득된 사람들입니다. 부인이 교회에 뭐 한다고 하냐? 가봅시다. 그러면서 바지 입혀주고 혁대 땡겨주고 넥타이 매주고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맨 뒤에. 나중에 조금씩 앞으로 옵니다. 나중에 맨 앞에 와서 막 찬송 부르고, 목사님들 신학교 가겠다고 합니다. 그거 말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려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이러는데 말려야 돼요. 설득당하니까.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의사가 제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말씀 좀 들으세요. 사모님 말씀 좀 들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나만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쏘가보자 말이지. 그래도 안 나오면 저 죽인다. 예. 바로 죽여버리십시다. 한번 들어갔습니다. 7분의 1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야, 그만두자. 이 바보 같은 짓 나이 그만. 이봐, 똑같잖아. 한 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봐라. 두 번 들어가도 이 낫는 표시도 없다. 종들이 막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아버지, 쏘아 보십시다. 한번 쏘아 보십시다. 한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6번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봐라, 이거 사기다. 응?
내가 처음부터 이거 사기인 줄 알았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저 엘리사 목부터 따버린다고.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한 번만. 그래? 한 번 들어가고 안 나오면 죽여도 된다 이 말이지? 예. 7번째 들어갑니다. 짜잔. 짜잔. 완전히 새살이 됐어요. 완전히 한센병 떠나버렸습니다. 웁니다. 나만이 웁니다. 팔 벌리고 웁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나만을 내인대로 보내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못 건드립니다. 북한이 자꾸 핵무기로 그거 쉽지 않아요. 북한이 핵전쟁 일으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목사들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 오늘날은 교인들이 목사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목사님들 막 가르쳐요. 상담도 좀 배워보세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세요. 능력 안 나타납니다. 능력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존심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씀 믿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섬이 육지가 됩니다. 나만은 인생 정점에서 완전히 추락을 하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꼬마 선교사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사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순종합니다. 살았어요.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스바 여왕은 처녀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북이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압니다. 전부 정적이라는 걸 압니다. 나라 밖에 유목민들 전부 원수라는 걸 압니다. 자기는 죽을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황금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스바 여왕 살았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세요. 우리 목사님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시여,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여, 무섭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합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자존심 고집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분열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